샬롬,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롭고 영토도 가장 넓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할 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완악했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체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 처지가 되어서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런 체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사랑을 혹은 공의를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체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선지자지요. 음란한 여인과 또 그 간음과 또 그것을 한 번 더 용서함을 통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호세아서에서도 특히 더욱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 말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이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란 말은 아주 미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또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가치를 붙이면 이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강대한 나라라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사랑 하나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부를수록 더 멀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보지 않으면요, 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지요, 신자들 가운데 상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많은 돈이 있고 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사람만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다독이고 이렇게 달래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정작 애굽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돕지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했다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으면은 친애굽 정책 그 반아수르 연합에 붙었다가 또 붙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돼버린 것이지요. 칼이 그들을 성읍으로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요, 그 징계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 자체에서만 벗어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벗는 길은 회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죄악의 성읍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회개도 안 하는 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팔아버렸지만 그곳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회개만 한다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의 이 불붙는 긍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내는 진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었고 우리는 보통 몇 번이라고 하지요? 3, 4번. 너 한 번 경고. 이제 경고 안 하고 어떻게 하지요? 이제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 대하시되 그 공의 또한 무엇이다고요? 사랑입니다. 아수르에 판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리신 것도 사랑입니다. 왜요? 돌아오기만 하면 불붙는 긍휼로 용서하시려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돌이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은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회개한 소수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조금 해석을 좀 궁극적으로 해본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그 나팔 소리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머물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마저도 긍휼과 사랑이신 것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1장은 아무리 읽어도 뭐밖에 안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호세아서 읽으면서요, 가슴이 막 이렇게 진짜 감동이 되어요. 어제 1장에서 요 앞에 7장까지였습니까? 읽으면서도 그렇고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막 먹먹해지도록 주님은 나를 정말 이다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손에서 절대 놓지 마시고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다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